음식을 먹을 때요, 사람들이 습관이 다 달라요.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다 먹어버리고 다른 음식 먹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아끼고 아껴서 제일 마지막에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죠. 습관이 달라요.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앞에 내뜸 들이고 중요한 말을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자녀들을 데려다가 훈계를 해요. 자녀들 앉혀놓고 훈계를 해요. 훈계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제일 중요한 말을 가장 먼저 한다. 아니면 앞에 딴소리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한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먼저 해요. 너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고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본문은요, 목회 직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권면이죠. 그 첫 번째 권면.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말이지 않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기도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목회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해라 하는 거죠. 목회자의 첫째 사역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교회 일로 분주해주고 구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 사역은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죠. 요즘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젊은 목회자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부목사 지원해서 면접 온 목사님이 면접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이제 나는 이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도 새벽 기도는 못 나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뽑으려면 뽑고 아니면 뽑지 말라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가르침이 영적이지가 않아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크게 작게 목회 영역에 함께 협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회 영역의 직분에 따라서 협력하는 부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목회 영역에 협력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운영해 갈 때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죠.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 일에 뭐 국밥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결정하지만 거의 모든 것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네,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잖아요. 간구는 간절히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탄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제 간구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일반적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여하듯이 기도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부르짖는 게 힘들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노는 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모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영향력이 있을 때가 많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다 조용조용히 말해도 다 하나님 알아서 들으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알아서 다 들으시겠지. 우리의 생각,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고 그랬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돼 있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알아서 다 들으실 텐데 왜 부르짖어야 되지?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이것까지는 알겠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를 하되, 감사가 붙어 있는 거죠. 기도의 라인에 감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되,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 감사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네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지금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의 범주에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이니까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네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감사 기도를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황제를 당장 모가지를 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먼저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하고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황제가 삐딱해 가지고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신앙인들의 삶이 고달파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북한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뭐 삐딱하니까 신앙인들이 지하에 숨어가지고 몰래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잡히면 아오지 탄광에 가거나 처형당하고 평생 노동교화형에 처해져 가지고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를 살잖아요. 삶의 평안은 없어지고 긴장하고 경계하고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지도자들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력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너희가 경건과 단정함과 평안함과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엉뚱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삐딱해서 핍박과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간혹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기도가 기본인 거죠.
기도를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열불나 죽겠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요?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힘들어요? 초대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이 힘들어도 초대교회만 하겠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냥 잡아가고 옥에 가두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이것은 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황제가 나를 핍박하고 저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해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는 황제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저 꼴배시는 황제, 네로 황제인가 무슨 황제인가 아무튼 얼마나 믿겠어요. 노마에 빌붙어가지고 착취하는 정치인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오늘날 내가 반대하는 정치 진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문제예요. 가만 보면 요즘은요 목회자들도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요 입에서요 상스러운 이야기가 막 나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상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말 끝에 저주가 막 쏟아져 나와요. 저주가. 그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내 가족을 잡아가고 내 재산을 몰수해 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5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과 똑같은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저 황제, 저 노마에 빌붙어서 착취하는 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저 정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회개하여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치적 반감을 조성해요. 그게 정치 전략이에요. 그 반감이 자기 정치 진영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해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정치에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가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해요. 저놈 죽여주시옵소서, 저놈의 모가지를 쳐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이 정치적 이 선동에 넘어가면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정치인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현재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아주 분노와 저주와 미움과 분열의 영이 온날에 가득하죠. 부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에 믿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정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속의 영, 정치의 영이 분노와 미움을 조장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